바울 사도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신의 고백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하는 고백 속에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인 어떤 그런 상태들, 그다음에 답답한 일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리는 당하는 어떤 일들. 근데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다가 안디옥도 쫓아와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전도 여행을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자기 안에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제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정작 그 상황을 14장 생각하면 여러분, 투석형이라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투석형은 계속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체 감당하기가. 바울은 그때 자신의 몸을 드리려 결단했겠죠. 순교하겠다고 먹었을 겁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전도를 합니다. 치료하거나 다른 데로 쉬러 가지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됨을, 그래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명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났으니까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 승리의 역사를, 간증을 오늘 저와 함께, 그 바울의 간증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여기 이곳에 이 요한일서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울의 간증, 몸이 이제 주의 것임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결심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즉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났음이, 여러분, 바울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간증이 자신의 체험이니까 그거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오늘 우리 이곳에도 우리가 질그릇이다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자신이 고백했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드린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데 무너지기 쉬운데 사방 오개쌈을 당하였으니까 절망할 듯 싶은데 넘어져서 죽을 돌에 쳐 맞아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전진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때 그 사도행전 16장의 사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와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2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의 몸에 찾고 손 발목에 다 찾고가 차였던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몸이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감옥 토굴 속에 캄캄한데 갇혀 있는데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였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보니까 앞이 모든 것이 앞뒤 다 뭐 감옥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빛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미 빛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진짜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진짜 마음의 빛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졌다고요? 감사가. 복음 전하다가 토굴의 어두움 속에 갇혔는데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빛이 비치면서 감사가 회복됐다고요. 찬양이 회복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앞이 캄캄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빛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빛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이미 빛과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답답한 상황이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이미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빛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빛이 오늘 이 자리에 빌립보 감옥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바울과 실라를 깨우셨습니다. 흔들어 깨우셔서 가장 먼저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놀랍게도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 영이 찬양하게 되어졌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감사가 빛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원전 통치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히 큰 능력이 심히 큰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구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비추셨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밝히십니다. 눈 감으시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답답하실 겁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가 그 즉시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 빛의 시작이 감사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심령이 메말라버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담비로 채워져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이곳에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시 어둠의 원수가 떠나가며 빛의 능력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빌립보 감옥에서 사방으로 답답하며 빛이 없어 불안한 분들에게 시여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져 이제 부르짖어